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시편 12편인데요. 이 시편 12편은 학자들의 주석에 따라서 탄원시다, 구원시다, 예배시다 조금 의견이 갈립니다. 기본적으로 적절한 거는 예배시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요. 예배에 활용된 어떤 기도문이라든지 그런 거 있죠. 근데 내용의 구성을 보면 탄원시랑도 굉장히 가까워 보입니다. 어찌되었건 분명한 거는 억압받는 시대와 억압받는 공동체가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긴급한 도움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누구를 도와달라라는 특정한 표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는 개인에게 한정된 어떤 구원을 바라는 시라기보다 시대와 공동체,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외치는 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2절에 보면 악인들이 이웃들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2편은 읽어보면 핵심이 말에 관한 것들에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말에 대해서 고민할 기회를 줘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발전과 생산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앞으로 어떤 목표를 따라잡고 싶은지를 계속 말하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어떤 목적으로 창조된 존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건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종류의 시편을 묵상을 하면 다른 것보다 내가 정말 무엇에 감사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복기해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무엇을 근거로 내가 하루를 잘 살았고 못 살았고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말을 했는지, 그들을 죽이는 말을 했는지, 그런 것들로 나의 하루를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기준이 될 수가 있죠. 주님은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의 중요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된 이 성경도 온전히 믿기 어려운 존재가 됩니다. 말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하는 언어는 나의 내면을 나타내거든요.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전에 굉장히 우울한 시절에 인스타그램에 글을 좀 쓴 게 있더라고요. 이것과는 지금 하는 것과는 다른 계정인데 우연히 봤어요. 까먹고 있다가. 한 10여 개의 글이 있는데 진짜 다 우울하고 읽는 사람이 다 우울해지는 그런 글이더라고요. 부정적인 글들. 말이든 글이든 자기 내면의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악하게 대해서 그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도 악하게 세상을 대하는 건가요? 세상이 악해서 우리도 참지 못해서 악한 말이 막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악한 게 있기 때문에 악한 게 나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신의 시원함을 찾으려는 그런 악한 마음이 더 커서 우리 입에서 악한 말들이 나가는 겁니다. 인형 뽑기 기계에서는 인형만 나와요. 근데 인형 뽑기 기계에 쓰레기를 가득 채워 넣으면 인형 뽑기 기계라 할지라도 쓰레기가 나오게 됩니다. 내 입에서 어떤 안 좋은 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자극하는 사람의 물론 잘못도 있겠지만 내 안에 그런 악한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저 그것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말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말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말이겠죠. 보기에 좋았더라.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말을 할 때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하지만 사탄의 죄에 꼬임에 넘어가서 사탄을 닮은 말을 하게 될 때는 저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그녀를 탓합니다. 부디 여러분, 누가 나를 찔렀을 때요, 사탄의 더러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런 악인들의 특징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특징이 뭐냐? 악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이게 무슨 무시냐? 이 악한 자들은요, 어떤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내가 그래도 어길 수 있어. 요 율법을 내가 좀 피해갈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온전히 우리의 것인가요? 우리라는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영역도 존재하지만 나의 세상이라는 곳에는 나를 키워준 부모님, 가족, 스승, 친구들, 또 일상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온 내 주변 사람들, 다들 한 구역씩 차지하고 있어요. 나라는 세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나라는 존재가 너무 커져버리면 다른 것들을 다 침범해서 말라 죽게 만들어버려요. 균형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나라는 기둥이 너무 커지면 나의 세상이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나의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게 돼요. 나만 보이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절대 나르시스트가 함부로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닮은 선한 균형자,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나만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이웃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어떤 그런 악인들이 판칠 때요, 그 옛날 바벨탑을 무너뜨렸듯이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5절 보면은 내가 이제 일어나, 쿰이라는 표현이에요. 일어나다. 쿰, 달리다 쿰 할 때 쿰 있죠. 쿰이라는 단어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쓰인 똑같은 문장은 아니지만 쿰마 야훼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해요. 쿰마 야훼,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쿰마 야훼. 여러분이 대적자를 만났을 때 쿰마 야훼라고 한번 외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악한 자를 무너뜨려 주소서. 이제 일어나소서. 쿰마 야훼. 물론 마음으로 외치셔야 돼요. 그 사람 얼굴에 대고 외치면 안 되겠죠. 근데 얼굴에 외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쿰마 야훼. 하나님이 일어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응답을 하는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가련한 자들의 어떤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고통받는 자나 기도하는 자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은요, 그들의 신음과 고통에 대한 연민, 무력한 자에 대한 가련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연민과 함께 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주권적 사랑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건 어떤 누군가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신음이 들렸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새처럼 산으로 날아가는 게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게 안전한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이 창조주의 보호 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기의 순간 도망갈 곳을 먼저 찾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해서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7번 단련된 은 같도다. 이 은과 이 어떤 단련한다는 표현은 시편 66편 10절에도 은에 대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순결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의 것은 굉장히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은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타락이라는 게 한자어로 떨어질 타에 떨어질 낙이에요. 보는 눈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족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정말로
훌륭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말 그 최상의 음식만을 추구하던 존재들이 신선하고 상하지 않는 그 최고의 음식만을 먹던 영적 존재인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니까 마귀가 던져주는 쓰레기 같은 음식 먹고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때도 보면 주님의 시선은 우리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고 어떤 기뻐하시는 것과 함께 안타까움도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 까먹고 그냥 음식만 바라고 있는 우리들을 보셨을 때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음식은 기뻐하지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은 거부하는 모습. 여러분도 혹시 난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소린 참 잘 들리시죠? 직장 얘기, 세상 얘기, 돈 되는 얘기. 말씀이 안 들리는 건 말씀을 많이 안 봐서 그래요. 말씀을 듣고 나눌 자리를 너무 적게 가지셔서 그래요. 노래와 영화, TV, 유튜브, 수다와 정치 얘기하는 자리, 그런 데는 막 찾아다니면서 흥미를 갖지만 공적으로 예배하는 예배 1시간도 막 힘들어하는 모습. 말씀의 자리를 더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절, 8절을 보면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보호도 끝이 없지만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악인들의 공격도 그만큼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지난번에 기도해가지고 괜찮아진 것 같았는데 왜 또 이러는 거예요? 자리를 옮겼더니 왜 또 이러는 거예요? 부서를 옮겼는데 왜 또 악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지난번에 말씀 이겨서 잘 이겨냈는데 말씀 읽었는데 말씀 또 읽어야 돼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밥 한 번만 먹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성이 남아있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악한 죄악과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악인들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가 더 강하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도 계속되고 악인들의 공격도 계속되지만 이 계속됨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 끝을 정할 수 있는 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원처럼 계속되는 것 같지만 결국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할 때. 그 끝을 악인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죠. 의도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악인들의 말을 담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모른 척 눈 감거나 무기력하게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저 악인들, 악한 존재들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지. 우리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포하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은 선하게 연결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과 싸우고 도망가다가 자기 혼자 이렇게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막 한탄하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남겨준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듯이 여전히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중 하나로 연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 혼자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어리석은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노력은요, 무의미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불빛으로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수많은 배가 하나의 등대를 향해 하나의 등대를 통해 방향과 나아갈 곳을 찾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라는 삶의 항구에서 여러분 모두가 그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는 사람들이 되어서요, 하나의 등대와 같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이 세상의 인도자와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등대처럼 계속 빛을 비추십시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것은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학문도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망상 같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성경으로 언약으로 확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지켜지고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음으로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저 세상의 어두운 곳에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삶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인도자 같은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